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숨가쁜 일상을 멈추고 우리 삶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일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삶의 방향을 잃고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반복되는 출근길, 끝없이 쌓이는 업무와 스트레스, 그리고 월급날만을 바라보며 버티는 하루하루. 어쩌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어린 시절부터 치열한 입시 경쟁을 거쳐 좋은 대학에 가고 안정적인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성공의 지표처럼 여겨왔습니다.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배워왔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공허함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삶의 전부일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신다면 그것 또한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력서를 쓰거나 구직 사이트를 검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에게 목적을 주셨습니다. 일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생존을 위한 투쟁이나 무거운 짐 혹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에게는 권위와 다스림의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의 역할은 누군가에게 고용되는 피고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가꾸고 돌보는 사명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관리하고 양육하며 더욱 풍성하게 확장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을 받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 은퇴할 때까지 일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월급 봉투를 좇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목적을 추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류가 단순히 끝없는 노동을 반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창조하며 혁신하는 존재로 설계되셨습니다. 여러분의 직업보다 더 위대한 신성한 부르심, 즉 소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진정한 정체성 안에서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많은 사람들을 속여 안정과 생계가 월급에서 나온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고용주에 의해 채워진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첫사람 아담은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신성한 목적을 성취하도록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삶을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도록 태어났습니다. 세상은 고용을 통해 성공이 온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일자리를 찾아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살아남기 위해 직업을 구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삶을 위해 너의 목적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스스로를 부양하기 위해 일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공급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은 노동과 임금, 그리고 인간의 노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과 부르심, 그리고 신성한 공급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누구에게도 직업에 지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만나셨을 때 그들은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나은 고기잡이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을 더 높은 차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초점을 수입을 위한 노동에서 영향력을 위한 사명으로 바꾸셨습니다. 고용된 자에서 목적으로 파견된 자로 그들의 정체성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 대신 직업을 줬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불안, 좌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보다 직장에서 안정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직업은 여러분의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존의 굴레 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신성한 목적 안에서 걷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직업을 찾는 것과 목적을 찾는 것의 차이는 발버둥 치는 삶과 풍성한 삶의 차이입니다. 직업을 좇을 때 당신은 사람에게 의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좇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직업을 좇을 때 당신은 경제 변화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좇을 때 당신은 신성한 공급 안에서 안식합니다. 직업을 좇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과 경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좇을 때 그분은 당신의 은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십니다. 직업은 일시적이지만 당신의 소명은 영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수 있는 자리에 자신의 삶을 투자합니다. 회사는 문을 닫고 경제는 무너지며 해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목적은 결코 빼앗길 수 없습니다. 당신의 소명은 주식시장이나 사업의 성공, 혹은 인간의 인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어떤 직책에 지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력서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의 목적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 그는 궁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자리를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아무도 알아주기 전부터 자신의 소명 안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대신 자신의 직업에서 가치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가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그러나 직업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당신의 소명은 영원히 남습니다. 경력은 수십 년 지속될 수 있지만 당신의 목적은 영원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바리새인으로서 높은 지위를 가졌지만 신성한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목적 대신 직업을 좇을 때
그들은 결국 불안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은 다음 기회, 다음 승진, 다음 월급이 자신을 만족시켜 줄 것이라 생각하며 끊임없이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취감은 고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 옵니다. 당신이 당신의 소명으로 들어설 때 일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의 문제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생계를 위해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기 위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일시적인 시스템에 갇혀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은 월급이나 직위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직업은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것은 영원합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일시적인 것에 당신의 삶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임금을 좇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목적 안에서 걷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직장은 당신의 공급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공급자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는 당신의 월급이 당신을 지탱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용 안정, 승진, 재정적 안정을 걷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당신의 고용주는 당신의 공급자가 아닙니다. 정부도 당신의 근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출근 도장을 찍지도 않고 청구서를 걱정하지도 않으며 다음 경력을 계획하지도 않는 새들조차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면 하물며 그분의 자녀들을 얼마나 더 돌보시겠습니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공급자보다 월급에 더 큰 믿음을 둔다는 것입니다. 수입이 안정적이면 평화를 느끼지만 직업이 위협받으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생계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기근 시대의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고용주도 안정적인 수입도 사업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까마귀에게 명하여 그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게 하셨습니다.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한 과부에게 보내셨는데 그녀의 작은 밀가루 통과 기름병은 결코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스템은 나를 신뢰하라. 그러면 내가 공급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40년 동안 그들에게는 농장도 임금도 사업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들의 신발은 닳지 않았고 옷은 해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공급원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두려움의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의 직업이 단지 통로일 뿐 근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걱정을 멈추게 됩니다. 한 문이 닫히면 그분은 다른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한 사업이 실패하면 그분은 새로운 기회를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직업이 없으면 실패할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당신은 누구를 신뢰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월급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공급자이십니까? 일은 선물이지만 고용은 인간의 시스템입니다.
태초부터 일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그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부터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타락 이후에 일이 목적에서 압박으로 기쁨에서 생존으로 바뀌었을 때 발생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은 땅이 저주를 받아 사람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일은 목적을 위한 사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투쟁, 지치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시스템입니다. 사람들은 청구서를 내기 위해 일하고 월급에서 다음 월급으로 살아가며 생존의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 중 누구도 피고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였고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고 경영가였으며 통치자였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단지 월급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소명 안에서 일했습니다. 예수님조차 몫으로서 일하셨지만 사장이나 사업에 의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을 더 나은 직업으로 초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단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목적 안에서 걷도록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피고용인처럼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처럼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일은 생존을 위해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모습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일이 당신의 목적과 일치할 때 그것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세상은 돈을 위해 일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두신 소명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는 좌절로 이어지고 다른 하나는 성취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창조하고 건설하며 확장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분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서 일자리를 찾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단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시스템의 문제는 사람들을 창조자가 아닌 소비자로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두신 창의력, 은사, 재능을 깨닫지 못한 채 월급에서 월급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주인은 재능을 두려움 때문에 땅에 묻어둔 종을 악하고 게으르다고 꾸짖었습니다. 돈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것을 성장시키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체가 아닌 번성을 기대하십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은사가 바로 당신을 지탱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잠언 18장 16절은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직업이 아니라 당신의 선물,
즉 은사가 당신을 위한 자리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통해 감옥에서 궁전으로 갔습니다. 다윗은 리더십과 음악적 재능으로 양치기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지혜와 환상을 보는 은사로 왕들 앞에 서서 나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를 무시하고 직업을 좇습니다. 그러나 직업에만 의존하면 경제에 의해 제한받지만 당신의 은사에 의존하면 결코 마르지 않는 공급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디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가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세상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에게 보상합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기근 문제를 해결하여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여 총독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여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문제로 가득 차 있지만 당신은 당신 안에 신성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고용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두신 소명 안에서 걷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어떤 입사 지원서로도 열 수 없었던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은 당신에게 직업을 찾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월급에 의존하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급에 의존하라고 부르십니다. 세상은 당신을 생존으로 내몰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다스림과 영향력, 그리고 유산을 남기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결코 고용을 찾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원서를 작성하지도 결핍을 두려워하지도 않으셨지만 아버지의 뜻 안에서 걸으셨기에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동일한 약속이 당신에게도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경력을 좇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소명을 좇고 있습니까? 당신은 월급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물을 공급하시는 분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당신의 목적 안으로 들어설 때 당신은 다시는 돈을 좇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축복이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기회들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일자리를 찾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목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걸을 시간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발견하고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닌 목적이 이끄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인간의 시스템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여러분의 매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끝없는 공급하심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숨가쁜 일상을 멈추고 우리 삶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일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삶의 방향을 잃고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반복되는 출근길, 끝없이 쌓이는 업무와 스트레스, 그리고 월급날만을 바라보며 버티는 하루하루. 어쩌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어린 시절부터 치열한 입시 경쟁을 거쳐 좋은 대학에 가고 안정적인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성공의 지표처럼 여겨왔습니다.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배워왔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공허함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삶의 전부일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신다면 그것 또한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력서를 쓰거나 구직 사이트를 검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에게 목적을 주셨습니다. 일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생존을 위한 투쟁이나 무거운 짐 혹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에게는 권위와 다스림의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의 역할은 누군가에게 고용되는 피고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가꾸고 돌보는 사명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관리하고 양육하며 더욱 풍성하게 확장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을 받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 은퇴할 때까지 일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월급 봉투를 좇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목적을 추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류가 단순히 끝없는 노동을 반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창조하며 혁신하는 존재로 설계되셨습니다. 여러분의 직업보다 더 위대한 신성한 부르심, 즉 소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진정한 정체성 안에서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많은 사람들을 속여 안정과 생계가 월급에서 나온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고용주에 의해 채워진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첫사람 아담은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신성한 목적을 성취하도록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삶을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도록 태어났습니다. 세상은 고용을 통해 성공이 온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일자리를 찾아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살아남기 위해 직업을 구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삶을 위해 너의 목적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스스로를 부양하기 위해 일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공급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은 노동과 임금, 그리고 인간의 노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과 부르심, 그리고 신성한 공급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누구에게도 직업에 지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만나셨을 때 그들은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나은 고기잡이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을 더 높은 차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초점을 수입을 위한 노동에서 영향력을 위한 사명으로 바꾸셨습니다. 고용된 자에서 목적으로 파견된 자로 그들의 정체성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 대신 직업을 줬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불안, 좌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보다 직장에서 안정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직업은 여러분의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존의 굴레 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신성한 목적 안에서 걷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직업을 찾는 것과 목적을 찾는 것의 차이는 발버둥 치는 삶과 풍성한 삶의 차이입니다. 직업을 좇을 때 당신은 사람에게 의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좇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직업을 좇을 때 당신은 경제 변화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좇을 때 당신은 신성한 공급 안에서 안식합니다. 직업을 좇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과 경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좇을 때 그분은 당신의 은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십니다. 직업은 일시적이지만 당신의 소명은 영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수 있는 자리에 자신의 삶을 투자합니다. 회사는 문을 닫고 경제는 무너지며 해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목적은 결코 빼앗길 수 없습니다. 당신의 소명은 주식시장이나 사업의 성공 혹은 인간의 인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어떤 직책에 지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력서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의 목적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 그는 궁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자리를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아무도 알아주기 전부터 자신의 소명 안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대신 자신의 직업에서 가치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가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그러나 직업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당신의 소명은 영원히 남습니다. 경력은 수십 년 지속될 수 있지만 당신의 목적은 영원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바리새인으로서 높은 지위를 가졌지만 신성한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목적 대신 직업을 좇을 때 그들은 결국 불안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은 다음 기회, 다음 승진, 다음 월급이 자신을 만족시켜 줄 것이라 생각하며 끊임없이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취감은 고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 옵니다. 당신이 당신의 소명으로 들어설 때 일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의 문제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생계를 위해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기 위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일시적인 시스템에 갇혀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은 월급이나 직위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직업은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것은 영원합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일시적인 것에 당신의 삶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임금을 좇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목적 안에서 걷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직장은 당신의 공급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공급자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는 당신의 월급이 당신을 지탱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용 안정, 승진, 재정적 안정을 걷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당신의 고용주는 당신의 공급자가 아닙니다. 정부도 당신의 근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출근 도장을 찍지도 않고 청구서를 걱정하지도 않으며 다음 경력을 계획하지도 않는 새들조차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면 하물며 그분의 자녀들을 얼마나 더 돌보시겠습니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공급자보다 월급에 더 큰 믿음을 둔다는 것입니다. 수입이 안정적이면 평화를 느끼지만 직업이 위협받으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생계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기근 시대의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고용주도 안정적인 수입도 사업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까마귀에게 명하여 그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게 하셨습니다.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한 과부에게 보내셨는데 그녀의 작은 밀가루 통과 기름병은 결코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스템은 나를 신뢰하라. 그러면 내가 공급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40년 동안 그들에게는 농장도 임금도 사업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들의 신발은 닳지 않았고 옷은 해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공급원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두려움의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의 직업이 단지 통로일 뿐 근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걱정을 멈추게 됩니다. 한 문이 닫히면 그분은 다른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한 사업이 실패하면 그분은 새로운 기회를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직업이 없으면 실패할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당신은 누구를 신뢰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월급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공급자이십니까? 일은 선물이지만 고용은 인간의 시스템입니다. 태초부터 일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그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부터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타락 이후에 일이 목적에서 압박으로 기쁨에서 생존으로 바뀌었을 때 발생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은 땅이 저주를 받아 사람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일은 목적을 위한 사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투쟁, 지치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시스템입니다. 사람들은 청구서를 내기 위해 일하고 월급에서 다음 월급으로 살아가며 생존의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 중 누구도 피고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였고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고 경영가였으며 통치자였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단지 월급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소명 안에서 일했습니다. 예수님조차 몫으로서 일하셨지만 사장이나 사업에 의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을 더 나은 직업으로 초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단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목적 안에서 걷도록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피고용인처럼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처럼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일은 생존을 위해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모습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일이 당신의 목적과 일치할 때 그것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세상은 돈을 위해 일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두신 소명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는 좌절로 이어지고 다른 하나는 성취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창조하고 건설하며 확장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분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서 일자리를 찾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단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시스템의 문제는 사람들을 창조자가 아닌 소비자로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두신 창의력, 은사, 재능을 깨닫지 못한 채 월급에서 월급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주인은 재능을 두려움 때문에 땅에 묻어둔 종을 악하고 게으르다고 꾸짖었습니다. 돈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것을 성장시키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체가 아닌 번성을 기대하십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은사가 바로 당신을 지탱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잠언 18장 16절은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직업이 아니라 당신의 선물, 즉 은사가 당신을 위한 자리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통해 감옥에서 궁전으로 갔습니다. 다윗은 리더십과 음악적 재능으로 양치기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지혜와 환상을 보는 은사로 왕들 앞에 서서 나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를 무시하고 직업을 좇습니다. 그러나 직업에만 의존하면 경제에 의해 제한받지만 당신의 은사에 의존하면 결코 마르지 않는 공급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디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세상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에게 보상합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기근 문제를 해결하여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여 총독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여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문제로 가득 차 있지만 당신은 당신 안에 신성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고용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두신 소명 안에서 걷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어떤 입사 지원서로도 열 수 없었던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은 당신에게 직업을 찾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월급에 의존하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급에 의존하라고 부르십니다. 세상은 당신을 생존으로 내몰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다스림과 영향력, 그리고 유산을 남기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결코 고용을 찾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원서를 작성하지도 결핍을 두려워하지도 않으셨지만 아버지의 뜻 안에서 걸으셨기에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동일한 약속이 당신에게도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경력을 좇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소명을 좇고 있습니까? 당신은 월급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물을 공급하시는 분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당신의 목적 안으로 들어설 때 당신은 다시는 돈을 좇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축복이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기회들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일자리를 찾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목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걸을 시간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발견하고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닌 목적이 이끄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인간의 시스템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여러분의 매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끝없는 공급하심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숨가쁜 일상을 멈추고 우리 삶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일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삶의 방향을 잃고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반복되는 출근길, 끝없이 쌓이는 업무와 스트레스, 그리고 월급날만을 바라보며 버티는 하루하루. 어쩌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어린 시절부터 치열한 입시 경쟁을 거쳐 좋은 대학에 가고 안정적인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성공의 지표처럼 여겨왔습니다.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배워왔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공허함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삶의 전부일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신다면 그것 또한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력서를 쓰거나 구직 사이트를 검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에게 목적을 주셨습니다. 일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생존을 위한 투쟁이나 무거운 짐 혹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에게는 권위와 다스림의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의 역할은 누군가에게 고용되는 피고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가꾸고 돌보는 사명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관리하고 양육하며 더욱 풍성하게 확장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을 받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 은퇴할 때까지 일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월급 봉투를 좇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목적을 추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류가 단순히 끝없는 노동을 반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창조하며 혁신하는 존재로 설계되셨습니다. 여러분의 직업보다 더 위대한 신성한 부르심, 즉 소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진정한 정체성 안에서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많은 사람들을 속여 안정과 생계가 월급에서 나온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고용주에 의해 채워진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첫사람 아담은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신성한 목적을 성취하도록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삶을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도록 태어났습니다. 세상은 고용을 통해 성공이 온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일자리를 찾아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살아남기 위해 직업을 구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삶을 위해 너의 목적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스스로를 부양하기 위해 일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공급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은 노동과 임금, 그리고 인간의 노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과 부르심, 그리고 신성한 공급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누구에게도 직업에 지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만나셨을 때 그들은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나은 고기잡이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을 더 높은 차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초점을 수입을 위한 노동에서 영향력을 위한 사명으로 바꾸셨습니다. 고용된 자에서 목적으로 파견된 자로 그들의 정체성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 대신 직업을 줬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불안, 좌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보다 직장에서 안정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직업은 여러분의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존의 굴레 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신성한 목적 안에서 걷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직업을 찾는 것과 목적을 찾는 것의 차이는 발버둥 치는 삶과 풍성한 삶의 차이입니다. 직업을 좇을 때 당신은 사람에게 의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좇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직업을 좇을 때 당신은 경제 변화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좇을 때 당신은 신성한 공급 안에서 안식합니다. 직업을 좇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과 경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좇을 때 그분은 당신의 은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십니다. 직업은 일시적이지만 당신의 소명은 영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수 있는 자리에 자신의 삶을 투자합니다. 회사는 문을 닫고 경제는 무너지며 해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목적은 결코 빼앗길 수 없습니다. 당신의 소명은 주식시장이나 사업의 성공, 혹은 인간의 인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어떤 직책에 지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력서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의 목적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 그는 궁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자리를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아무도 알아주기 전부터 자신의 소명 안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대신 자신의 직업에서 가치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가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그러나 직업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당신의 소명은 영원히 남습니다. 경력은 수십 년 지속될 수 있지만 당신의 목적은 영원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바리새인으로서 높은 지위를 가졌지만 신성한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목적 대신 직업을 좇을 때 그들은 결국 불안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은 다음 기회, 다음 승진, 다음 월급이 자신을 만족시켜 줄 것이라 생각하며 끊임없이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취감은 고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 옵니다. 당신이 당신의 소명으로 들어설 때 일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의 문제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생계를 위해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기 위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일시적인 시스템에 갇혀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은 월급이나 직위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직업은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것은 영원합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일시적인 것에 당신의 삶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임금을 좇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목적 안에서 걷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직장은 당신의 공급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공급자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는 당신의 월급이 당신을 지탱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용 안정, 승진, 재정적 안정을 걷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당신의 고용주는 당신의 공급자가 아닙니다. 정부도 당신의 근원이 아닙니다.